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같이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아멘.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제목으로 오늘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기에서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번역된 것은 예수님 재림의 날, 인류 종말의 날을 표현한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 그 다음에 가까이 왔으니라고 번역된 것은 가까이 와 있다라는 뜻입니다. 소위 문법적으로는 이게 완료형이라고 하는데 가까이 와 있고 이것은 기정사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뭐가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와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마지막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긴박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만물의 이 마지막에는 무슨 일이 있게 될까요?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지막에 그 만물의 마지막이 갖고 왔는데 그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아멘. 미혹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들을 다 태워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는데 그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이 왔으니까 그냥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심판은 언제까지 계속되느냐? 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던져지고 이 앞에서 이어지는 그들을 미혹하는 이 그들 세상 모든 사람들 불순종의 모든 사람들까지 다 합쳐져서 불과 유황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던져지는데 그게 언제까지 있냐? 세세토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세토록이라는 것은 영원히입니다. 밤과 낮으로 일말의 쉼도 없고 휴지기도 없습니다. 영원하도록 밤과 낮으로 항상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고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영원한 심판은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지막 시대,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이와 같은 것이 예비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날이 길지 않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하는 것일까요? 죽음을 목전에 둔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들 가운데 가장 비중 있게 여러 가지 후회하는 일들이 사람마다 각각 다르고 많지요. 그 중에서 공통적으로 후회하는 건 네 가지, 큰 네 가지가 있습니다. 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첫째는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지 않았던 것을 죽음 앞에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나의 행복을 자꾸 뒤로 미루어 놓았더니 어느덧 내 인생의 종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놓고 보니까 내 인생은 살지 못한 겁니다. 다른 사람 눈치 보느라 정작 나 자신이 원하는 일은 하지 못하고 정작 나 자신의 삶의 행복을 추구해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어차피 사람은 똑같이 살고 똑같이 죽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것. 사람이요, 자기 감정에 솔직할 때 행복해져요. 자기 감정을 소중히 여기고 자기 감정에 솔직할 때 그것을 가지고 나타나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날 때 당당해져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머리를 쓸 것도 생각보다 많이 없고 단순해져요. 근데 사람이 자신의 본심을 자꾸 감추는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힘들어집니다. 누구한테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데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니까 내가 힘들어요.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끙끙거리는 거예요. 끙끙거리다가 속병이 생기고 마는 겁니다. 이런 것들 참 많죠.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솔직한 그런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은 많아도 외로운 거예요. 이거 오늘날 우리 사회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나서 자기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섰을 때 내가 내 감정에 솔직하지 못했던 거, 그게 후회스럽다는 거예요. 그냥 솔직한 진솔한 삶을 살면 되는데 뭐가 그렇게 내가 힘들었던지 그렇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일만 하고 살았던 것이 또 후회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일만 하려고 태어난 거, 이 땅에 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너 일만 하다 죽으라 그렇게 창조하신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게 살고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삶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만 하고 살다가 죽겠다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 먹고 살기 어려울 그때에 저희 어머니도 허리가 굽어가지고 조그만 거 하나만, 작은 거 하나만 들어도 이상하게 허리가 기역자가 돼버려요. 이렇게 섰다가 아이고 이렇게 하셨다가 하나만 잠깐만 들어도 이렇게 굽어지시는 거예요.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갖고 같이 좀 행복하고 즐거워하자 그래도 안 즐거워하려고 그래요. 일부러. 우리 어르신들 잘 들어야 돼요. 안 즐거워하려고 그런다니까요. 안 즐거워하려고. 즐거워하는 것에 익숙하지가 못해가지고 즐거워하면 뭔가가 더 불안해지는 거예요. 안 즐거워하고.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일만 자꾸 하느냐 그러니까 일할 때가 제일 행복하다더라고요.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그거 맨날 그렇게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안 하면 불안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사람은 익숙한 것이 편하고 힘들어도 익숙해진 것에 친숙함을 느끼거든요. 힘든데 그것을 더 편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삶은 결국은 일만 하고 살았다 다 지나보면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살다가 영원히 살지 않고 이렇게 나도 내 인생의 종착역 앞에 설 것인데 내가 한데 그렇게 일만 하다 살았나, 그걸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가 내 인생이 아닌 타인의 기대에만 충실했던 점, 저것도 진솔하지 못한 것이죠. 자꾸 다른 사람 눈치만 보고 산 거예요. 다른 사람의 요구에만 부응하고 사는 거예요. 엄마면 엄마로서, 아빠면 아빠로서 살되 엄마로서 살지만 자녀들에게는 그와 같이 하지만 그러나 아빠는 아빠로서의 삶이 있고 엄마는 엄마로서의 삶이 있는데 그걸 다 팽개쳐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저들이 행복하고 나도 행복하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나놓고 보면 모두가 그걸 원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지 말고 당당하게 나의 인생을 사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의 삶이 잘못됐으면 바르게 돌이키면 되는 거고 그러면 되잖아요.
내가 나의 삶,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을 잘 살아갈 때 그게 나의 행복이고 내 가족과 형제와 이웃에게 행복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이 땅을 떠나려고 할 때에도 후회하는 것도 종류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데, 그리고 그 만물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심판, 그것도 영원한 심판, 빠져나올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심판하심 앞에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고 대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어떻겠어요? 너무너무 후회할 것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도 인생의 어떤 인간의 죽음 앞에서는 그래도 후회해도 소망이 있어요. 특히 우리 믿음의 백성에게는 소망이 있죠.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우리는 죽어도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것, 예를 들어 다 누리지 못한 것도, 소원 성취를 다 살아보고 싶은 일을 다 못 살아본 것, 이런 네 가지에 이은 후회할 만한 것들이 있어도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아버지의 나라에서 다 위로받게 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새롭게 해 주셔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았을 때의 그 가장 더 풍성한, 이 땅에서 얻었을 그 행복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러나 이 종말의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때에 그런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것은 뭐 후회해도 소용이 없어요. 영원한 후회밖에 있을 것이 없어요. 더 이상 기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이 영원한 심판을 대비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이 말씀하심, 이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것과 인생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바로 이 사실들을 진실로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후회 없이 그 앞에, 그 시간 앞에 서게 되는 어느 날이 있을 것인데, 그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후회 없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선포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다짐으로서 걸어가는 자로 우리는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와 같이 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중에 크게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정신 차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지금이 마지막 시대야, 너 정신 차려야 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오늘 본문 7절에 정신을 차리고라는 뜻은 생각을 지키다, 네 생각을 지켜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네 마음을 통제하라는 것입니다.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네가 마음을 통제해서 옳은 것을 향해 가고 바른 것을 향해 가고, 너희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들을 심판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너는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자리로 가지 마. 거기에 그런 곳으로부터 너의 마음을 지키고 너의 삶을 지키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라는 것은 이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심판을 벗어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로 너 자신을 지킬 수 있도록 해라, 지키도록 해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지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심판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 없는 줄을 알고 불신앙적인 환경에 절대로 요동함이 없이 그런 것들을 벗어버리는 자리로 우리는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단호한 믿음으로 단호한 마음을 가지고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일은, 믿음의 걸음은 단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 단호하지 않고서는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다른 것에는 통제력이 좀 약하더라도 믿음의 걸음만큼은 통제력이 확실해야 합니다. 왜요? 사탄이가 자꾸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을 단단히 먹지를 않으면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강조되어 말씀했는가 하면, 정신을 차리고, 이게 문법적으로는 부정과금 명령형이에요. 이 헬라어에서 부정과금 명령형으로 표현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절대로 타협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 부정과금 명령형으로 표현된 것을 절대 명령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절대적인 명령이라는 거예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믿음 생활을 하되 시시하게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정신을 차린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걸음에 있어 타협의 여지를 두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타협의 여지를 두지 말고 담대하게 정신을 바짝 차린 믿음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어리숙하게 행한다거나 믿음인지 안 믿음인지 모를 정도로 그런 나태한 태도를 취한다거나 그렇게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너무 안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여 어떤 일에 매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진짜 내 마음을 집중하여 전력 투구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가 뒤안길을 이렇게 돌아볼 때 나의 전심을 다 여기에 쏟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참 그 사람은 멋지게 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하나님께 나의 모든 힘을 다 써서 전심전력하여 나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보았다. 아니 나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 정말 멋들어진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다 그런 간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전심전력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일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온 신경을 집중하면 상상치 못할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다른 사람이 옆에 와서 자기하고 같은 운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보니까 그 사람이 막 근육도 너무 우람하고 체형도 너무 아름답게 이렇게 잘 가꾸어져 있는 거예요. 그 옆에 보니까 자기와 비교해 보니까 너무너무 비교가 되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 너무 훌륭하십니다. 아니 어떻게 얼마나 운동을 했기에 이렇게 도대체 아름답게 이렇게 됩니까? 그러자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 6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놀라가지고 아니 6개월 만에 그런 몸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지금 3년 차인데 3년째 저는 지금 이러고 있어도 아이고 정말 상대가 안 되는군요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옆에 분이 중요한 말을 해 주었답니다. 여기에서 자기가 아주 부끄러워졌다고 그러는데 뭐라고 그런가 하면 제가 보는 관점에서 3년을 운동한 몸이 그 정도라면 당신은 운동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운동하는 신용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6개월을 운동했는데 이렇게 되었습니다. 진짜 3년 동안 진짜 운동을 했다면 절대로 그 모습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아니, 이 사람이 그래 6개월 자기네 갖고 일 갖고 있으니까 그만 그 말을 듣고서 자신을 좀 반성하고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할 때 나는 이게 운동이라 생각했는데 나는 진짜 이 운동을 했다 말할 수 있는 나의 목적을 향하여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진짜 전력 투구를 했는가 라는 것에 생각해 볼 때 그렇게 말하기는 그 사람을 대하여 보니까 자기가 생각한 최선이라는 것과 그 사람이 생각하는 최선은 너무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나는 내 생각의 최선이었지 소위 말해서 되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는 최선이 아니라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부끄러워졌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으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집중한다면 지금까지의 삶으로는 감히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3년 동안 어중간한 이렇게 운동을 한 사람보다도 6개월 집중하여 자기의 길을 전력 투구한 사람이 훨씬 더 많은 성취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도 그래요. 10년, 20년 그냥 어중간하게 그냥 별 간정 없이 그런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보다 1년을 해도 딱 부러지게 한 사람이 더 역사가 큰 거예요. 저 세계로교회에서 일전에 우리 성도님들 같이 갖고 간증 들었잖아요. 그 한 분이 부산에서 실패해가지고 저 명지로 야반 도주하자시피 그리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몰라서 그랬는데 모사님이 그게 미장원에 머리 깎으러 갔다가 한 성도가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안 가보자리고 교회 갔는데 처음 만나면서 그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모사님이 그러셨대요. 당신은 앞으로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되어가지고 그냥 교회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한숨이나 쉬면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딱 부러지게 6개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받아가지고 평생을 행복하게 살겠습니까? 목사님, 그런 일이 있다면 나는 6개월을 돼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렇게 갖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섰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구역장도 1년 여만인가 뭐 자기 구역도 막 아름답게 이렇게 세우고 해가지고 그때 몇 년? 3년 만인가 그때 우리 권사님 그렇죠? 그래갖고 그 몇 억 되는 걸 다 갚아버렸다는 거예요. 그걸 그렇고 그분이 그런 거예요. 어째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날 하루벌을 그날 가지고 왔고 구역 섬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남편도 정신 차려갖고 있고 자기도 그래갖고 있고 남편도 벌써 하나님의 교회를 나갔고 맨날 오락에 빠져가지고 사업 실패하고 나니까 완전히 살 소망을 잃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컴퓨터 오락만 하고 있고, 자기 남편 건지기 위해서 남편이 그거 점수 컴퓨터랑 몇 점 받아주면은 교회 한번 따라가 주겠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밤낮 쉬지 않고 그 점수 만들어 주려고 오락을 배워가지고 그 점수 만들어 가지고 남편한테 주고서 남편 데리고 교회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시시한 삶을 벗어버리고 그와 같이 나갔더니 어느덧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그 간증하는 자리에,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하는 자리에 와 있더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그분은 모자를 이렇게 벗는데 머리가 다 빠졌어요. 뇌에 암이 생겨가지고 고생하고 나서 고생을 벗어버리는 때에 그렇게 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교우들과 성도님들이 다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이런 이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걸어오게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지금도 기도하고 있어서 이 소망 가운데 서가고 있다고. 모르겠어요. 지금은 천국 가셨는지 어떻게 아직 좋은 일꾼으로 서 계시는지 그건 뭐 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랬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시시한 삶 20년보다 딱 부러진 삶 한 날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훨씬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집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집중할 때 지금까지의 나의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앞에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향하여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진심으로 나의 인생 앞에 살아보았는가? 아니,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좀 더 진중한 질문으로, 나는 지금까지 정말 내가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고 나는 그렇게 고백했지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자기 생명을 주신 것에 걸맞는 거기에 화답하는 자의 모습으로 나는 거기에 어울릴 만한 모습과 태도를 갖추고 주님 그분을 고백하고 믿었는가? 우리는 이런 질문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우리는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했는가? 나는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자녀답고자 나는 애를 썼는가? 지금은 이 질문에 부끄럽지 않는 대답을 해야 할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에 있기 때문에 뒤로 물러갈 곳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향하여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부족하나 그러나 내 주님을 향해 나의 전심을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전심과 자기의 진심과 자기의 참됨을 가지고 나아갈 생각은 하지 않고 진심을 하지 않아도 좋을 만한 것을 찾아 헤맵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기에 좋고 지름길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런 방식으로 찾으면 자기 것 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한테 존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것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으로 내 것이 되기를 원하고 참으로 주님 그분께 칭찬 듣는 바로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칭찬 듣는 누군가에게 잇대어져 있는 내가 아니라 내가 바로 칭찬 듣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떤 자리에서든지 나의 전심으로 주님 그분을 향하여 서는 법을 우리는 익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이야기해 주십시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십시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전심은 어느 만큼입니까? 지금 당신의 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것도 한번 물어보십시다. 예배하는 이 시간 당신의 전심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물어보십시다. 몇백 분에게. 내가 전심의 예배를 한다면 나의 눈빛이 이만큼입니다. 내가 전심이라고 할 때 나의 전심은 눈빛은 이런 겁니다.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전심이라고 할 때 나의 전심은 이런 겁니다. 뭐 이럴 수도 있겠죠. 차이가 있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정말 새롭게 되어질 그런 전심을 우리는 가져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진심의 기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심의 기도자. 오늘 보면 7절에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을 원문대로 번역하면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입니다. 거꾸로 기도하기 위하여 근신하라입니다. 이 근신하라 이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냐? 술 취하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술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모습, 이거에 근신하라입니다. 이것도 부정과 명령형이에요. 절대 명령이에요. 너희는 이 마지막 시대 기도 어떻게 하냐? 그냥 반쯤 자는 것처럼 흐리멍텅한, 또 술이 취해가지고 횡설수설 하는 것처럼 그런 방식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을 바짝 차린 맑은 정신의 기도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전심의 기도자를 말하는 거죠. 전심의 기도자. 딱 거기에 나의 전심이 들어간 기도자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은 뭐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제일 마음에 고려하는 것은 응답받기 위하여 하나님과의 이 나눔이 확실하고 분명하기 위하여 여러분은 어떤 덕목을 제일 고려를 하십니까?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이 제일 신경 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제일 마음에 추스르는 것은 솔직함입니다. 솔직함. 진심. 나의 본심을 하나님 그분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 끝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 어떻게 해요? 대화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진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의 대화는 두 번, 세 번 할 필요가 없어져요. 진심이 아닐 때 두 번, 세 번 하는 거예요. 진짜가, 참말이가, 정말 그래야 되나? 참말 그러나? 오만 되면 말이 자꾸 이야기해도 그래도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또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심인 사람들은 항제나 그래요. 언제나 어때요? 딱 한마디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몇 시에 보자. 끝난 겁니다. 그러나 너 예뻐. 그래. 그거로 끝난 겁니다. 내가 예쁘나? 진짜 예쁘나? 이게 더 예쁜 것 같나? 저게 더 예쁜 것 같나? 예뻐 한마디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두 번 물을 필요도 없는 것이에요. 대화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 사람이 어중간한 진실을 가지고 있고 반은 진실이고 반은 가짜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도 고쳐들어요. 그러니까 대화를 나누어도 별로 진지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냥 한쪽으로는 흘리고 반은 듣고 반은 흘리고 그냥 이러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대화 속에서 감동이 있을까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솔한 삶의 진솔한 것들을 끄집어내어 나누는 대화는 어떻게 해요? 거기에는 진중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집중 안 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재미가 있어요. 거기에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줌이 있고 또 나와 대화를 나누면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있어요.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와의 사이가 그런 것이에요. 내가 나의 하나님을 향해 진솔한 진중함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기도는 재미가 없어요. 기대될 것도 별로 없어요. 거기에는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향해 나의 진실함이 거기에 있다면, 나의 솔직함이 거기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뭐가 좀 달라지기 긴장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나의 한마디는 천금의 무게를 가지고 하나님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도 천금의 무게로 다가오고 거기에는 답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기도는 정말 진솔해야 돼요. 정말 나의 벌거벗은 모습을 주님 그분께 보여드리고자 해야 합니다. 솔직함이 빠진 이 기도, 솔직함이 빠진 사귐은 주님은 그것은 체면치료와 같은 그와 같은 종류 미사여고 그것들은 주님께 별로 그렇게 가치 있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 나눌 때도 그러잖아요. 그냥 그 체면치레에 그냥 대접용의 멘트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많이 한 것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보여도 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진실함,
이렇게 이것으로 하나님 그분께 다가갈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갈 때 하나님 그분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이 이전과 벌써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 진실함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서로 사랑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세 번째 항목이 이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랑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혹시 마음에 미워하는 분이 있습니까? 혹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어렵고 나는 다른 사람은 다 봐도 난 저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 그런 거 있으십니까? 사람이요, 미워하며 살기에는 너무 삶이 인생이 짧아요. 그러나 사랑하며 살기에도 너무 짧은 거예요. 다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미워할 시간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열심히 우리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사랑하기 위하여 발버둥하고 우리는 말을 해도 사랑하기 위한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옆에 사람을 사랑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하게 사랑에 기여할 수 있을까? 옆에 분에게 한번 봐서 사랑의 말을 한마디 해 주십시다. 옆에 분에게 사랑의 말을 한마디. 우리 이승철 집사님이 부분도 잘 앉으셨네요. 여보 사랑해. 한번 대표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현숙 씨. 우리 집사님의 진중함이 저런 모습으로 나오시는군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훈련을 자꾸 하십시다. 좀 보기 싫은 것이 있고 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어도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 있어도 그것 갖고 예를 들어 싫어하는 훈련을 하고 미워하는 말을 하고 훈련을 해버리면 그게 나한테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안 좋게 보이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훈련을 하면 나에게 복이 되고 서로 간에 좋아지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의 이미지도 더욱더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나의 격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하기를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뜨겁게. 여기서 뜨겁게라고 표현된 것은 굳게 결심한, 간절한이라는 뜻입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진짜 사랑이라는 거예요. 뜨거워야. 뜨겁게 하라는 거예요. 차갑게 차가운 것과 사랑하고 연결이 됩니까? 사랑을 하는데 차갑게 하는 거예요. 저희 딸을 향하여 유경아 사랑해. 차갑죠? 이게 사랑이 됩니까? 사랑은 특성상 뜨거운 거예요.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그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렬하게 사랑하고자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랑은 어떻게 하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이 무엇보다도라고 번역된 단어는 모든 것의 앞에입니다. 원문대로 하면 모든 것의 앞에 사랑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라는 것이에요. 삶에 있어서 사랑보다 먼저 나와야 될 게 없다는 겁니다. 사랑을 제일 앞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저런 거 다 이렇게 했는데 그 중에 제일 먼저 취해야 될 게 뭐냐? 사랑부터 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져도 사랑부터 한다면 사랑 위에 믿음이 덮어 씌워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요. 그 믿음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아무것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랑으로 덮어 씌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는 사랑 위에 답이 없어요. 사랑보다 앞서는 것은 없어요. 사랑 안에서 믿음 있고 사랑 안에서 봉사 있고 사랑 안에서 예배도 있고 사랑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찬양함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지체들과 함께 예배한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찬양한다. 하나님이 받으시기 거북스러우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에서 불협화음이 있다거나 예를 들어서 얼굴 붉힐 만한 일을 만든다거나 그 자체가 합당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건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사랑하기 위하여 사랑의 일들을 자꾸 연구하고 갈고 닦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 유황불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는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고 열심히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3번씩 이야기를 해줍시다. 사랑하자, 사랑합시다. 아멘.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한 지체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가 그를 사랑한다고 할 때 한 지체가 수고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 수고해 하고 가면 되는 겁니까? 그럼 사랑했으니까 나는 이제 가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한 지체가 수고했으면 사랑해 그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가가지고 함께 같이 도우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지체가 힘겨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랑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겨워하는 지체를 보면서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사랑해 하면서 그냥 가면 되는 것일까요? 곁에서 침묵으로 기도해 주든지 아니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지요. 누군가의 잘못된 것들과 비난받을 만한 그런 것들이 있을 때도 그를 향하여 나의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도 여러 종류와 방법,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하여 애를 써야 합니다. 지체를 용납하는 일을 우리는 어려워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용서해주고 용서받고 기도해주고 사랑의 열매를 먼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먼저 사랑의 열매를, 먼저 사랑의 씨를 심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할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죄가 덮어지는 사람은 누구의 죄일까요? 예? 사랑하는 사람의 죄일까요? 사랑받는 사람의 죄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의 죄, 사랑받는 사람의 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이 본문을 과거에 볼 때에 사실 사랑받는 사람의 죄를 사한다, 내가 그를 사랑해주면 그의 마음의 짐이 들어진다, 이런 형태로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 원문에 더 적합한 것은 사랑하는 당사자의 죄가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것에 이쪽 편에 오히려 더 동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에 말씀 주면 좀 놀랐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당사자의 죄가 덮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죄를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성경의 정신과 상당히 맞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도 그를 열심히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6장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용서하기 싫으시기 때문에 저러시는 것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는 분, 우리를 참으로 경건하게 우리가 살아가되 자녀들이 상식이 있고 생각이 있게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질서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하나님의 어떠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냐? 너의 사랑을 나타내라. 나도 그러면 네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네가 이런 사랑을 받기를 원하느라고 나도 너를 그렇게 사랑해 주겠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단순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 사랑 가지고 딱 서면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으로 나아갈 때에 허다한 나의 죄 또한 덮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사랑받는 그 사람도 행복되고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정말 차리고 진솔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진심의 기도자가 되고 열심히 서로, 무엇보다도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데 우선순위를 두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께로부터 좋은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